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구주를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그 일상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세계 3대 운하가 있을 정도로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굉장히 활발한 도시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혼과 분쟁, 그리고 소송에 대한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신앙과 같은 단어가 아니라 예상과는 다르게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몸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기 바로 전에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전에 헬라 제국이 지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었냐면 헬라의 문화, 그리고 헬라의 언어, 그리고 헬라의 사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스타일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많은 세대를 계속 거듭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유교와 기독교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헬라 문화가 혼합되어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크고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유행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바로 영지주의와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들은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은 사람을 볼 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천하고 쓸모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당연히 이 고귀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 몸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썩어져 없어지는 천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하죠. 몸이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생각, 선하고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나는 내가 맞지만 내 몸은 분리해서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전해서 이 육신은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만 구원만 받으면 됐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생각이 고린도 사람들의 기저 안에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편하고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죄책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짓는 죄를 매우 가볍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은
이 동사는 합법적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두 번째로 살펴보면 우리는 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영지주의와 이언록적인 사고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기저에 바탕에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기가 너무나 자유롭고 죄책감도 없으니까 몸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편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음행은 뭐래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래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몸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몸으로 짓는 이 음행이 자신의 영혼까지 피해를 입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우리 몸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까지라고 이야기했으며,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이 동거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동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고요. 저는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혼인신고 자체를 안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어서 작년에 많이 들었던 그 마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청소년 마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약과 동성애는 미국과 유럽에는 이미 많이 퍼졌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인정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 몸을 향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도 식사를 다 하고 오셨죠? 네. 제가 오늘 저녁에 샌드위치를 먹었는데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7,000원 주고 이 샌드위치를 샀어요.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가격을 보니까 7,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7,000원 내고 샀어요. 그리고 샌드위치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 거가 돼요. 왜요? 제가 그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이제 공정한 거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몸은 내 거지만 더 이상 이제 내 게 아닌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같다는 거죠. 다음날 제가 또 샌드위치 가게 갔어요.
샌드위치 값이 올랐대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7만 원이래. 자, 그러면 제가 살까요, 안 살까요? 어제 먹은 샌드위치 7,000원짜리인데 7만 원이야. 안 사죠. 당연히 안 사죠. 제가 값을 보고 그 값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야 그걸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맛바꿔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비유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설교에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합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그분의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도 뭐예요? 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이라고요. 그 신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랑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랑 우리랑 바꾸신 거예요. 정리해 보면 우리 몸이 내 것이지만 이제 누구 거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거가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음행만 콕 집어서 얘기했느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짓는 많은 죄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죄가 뭘로 통해서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유혹되고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에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율법의 둘째가라고 하면 서운한 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난하게 아주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루었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비참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죄와 율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열 몇 장을 쓰면서 장대한 편지를 쓰면서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뭡니까? 음행의 문제 이 하나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뭐냐? 영과 몸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냥 그것은 하나야. 한 몸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천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교회를 이제 잠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냐면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한대요. 그게 뭐래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예배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입으로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셋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흔히 무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성경책에 있던 이 율법이 있던 구약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율법 시대는 다 끝났어요. 구약은 놔두시고 신약책만 가져오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볍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의 율법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요, 율법과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과 복음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저희 집에 이제 삼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진이 나오나요? 예, 삼둥이가 있는데 예찬이, 예영이, 예진이에요. 이 아가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30개월 넘은 이 아가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아가들에게 매일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들이 버릇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들한테 맨날 이제 잔소리만 하고 책망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요. 얼굴이 이제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고, 그리고 잘못을 알려주는 것도 여전히 역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이제 육아가 되겠죠. 하나님도 이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이제 사랑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예전에는 율법만 있어서 잘못하면 무조건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무조건 받아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 붙어요. 잘못을 해도 예전과 같이 안 하시네 라고 오히려 이 잘못을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있고 사랑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못하면 무조건 두들겨 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데 율법을 이길 힘이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눈치만 살살 보고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셔서 이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사와 체험은 많았지만 성령님과 교제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본문이 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몸은 상관없어. 영혼과 육을 분리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죄와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몸의 역할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이래요.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몸도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조금 자유해질 수 있죠. 전혀 자유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친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낳은 자녀도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잠깐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주신 거라고 그래요. 자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길 때 최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성령을 쫓아 살지 못했어요. 육신을 쫓아 살아서 영적인 미숙아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도 그리고 자신의 몸도 매우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를 누가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래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부자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방종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다 자가용 타고 오셨을 겁니다. 대부분. 자, 오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그죠?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호등을 지키는 게 자유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호등을 지키는 자유가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안전도 따라오고 기쁨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기에 하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이 영지주의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쓸모없고 하찮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당연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을 거고요. 부활할 때도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몸이 누구래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의왕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몸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과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방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고 율법과 복음이 조화되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을 주여 구별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하옵기를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몸과 주님 영혼의 때를 주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하나님 은사와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율법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치우쳐지지 않아 율법과 복음이 잘 조화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 되신 성령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주여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2024년 되게 하시고 치앙라이 리차 프리 교회와 우타이 타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수판부리 예배당 공사가 속히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학교의 개척교회와 교역자 5명의 선교사님 가정들을 잘 연합하게 하시고 또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과 선교사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성, 정세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박영성, 정세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에서 축복 선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주여 2024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사역과 교회와 선교사 위에 하나님과 아버지 또 수많은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앙라이 하나님 리차 후리 교회와 오타이 타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붙여주세요.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 재정도 허락하여 주세요. 수파문의 예배당 공사가 속히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회 개척교회와 교역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잘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할 선교사를 주님 보여주시고 특별히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교회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장남길 사모님, 우리 김종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가족 중에 또 교회와 예배로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집사님들과 우리 사모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물러갈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교회와 예배로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한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 기도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고 이슬비가 같이 하나님 쏟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꼭 돌아올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는 생활을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